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만 사랑하겠어.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나만 사랑하는 거는 그건 당신에 대한 억압이야. 남편으로서 너무 내가 그렇게 구속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 당신 자유롭게 살아. 말이 됩니까? 사랑은요, 그 관계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것이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 약속이고 그 관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가운데에서 애굽의 삶과 가치관, 그리고 그 속에서 누렸던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습득하고 그리고 개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복음의 세계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건데 사람은 헌옷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몇 조각, 그의 옷을 빼서 입은 몇 조각을 붙이려고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해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완전히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자랑에 빠져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으로 그분 밑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보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근데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약간의 개선만을 원합니다. 그래,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약간 손해는 볼 수 있어.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조금 사라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고 좀 더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그리고 그 바다를 갈라서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보았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잘생겨서 예뻐서 멋져서 능력 있어서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요 옆 사람만 봐도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우리는 실망을 하고 그 부족함에 모자람에 한심함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잖아. 이 저녁에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는요, 한숨 쉬지 마시고, 먼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시고, 옆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도 잘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생각도 은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언약 체결을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체결,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라고 해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줘도요, 우리 안 지킬 건데 이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가기 싫죠. 사람들 있으니까 뭐 사람 보고 간다고 쳐도 금방 지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쉬는 게 좋고요. 운동하는 게 좋고요. 놀러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더 회복하고 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은사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에서 이 원동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놓치고 있으면요, 섬기고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을 보면요, 내 스스로 손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다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그래도 못 지킬 것 왜 주셨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해 넘어질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십계명이 끝난 다음에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주시는 줄 알아요? 못 지키니까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후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조건적으로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을.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보여지지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냥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된 길을 가든 틀린 길을 가든 반역을 하든 인도하여 내실 거라. 인도하심을 그 도우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또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해하지 말 것은요. 다른 신이 많이 있는데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의 신들이 다 가짜고 이 세상의 신들이 말도 못하는 그냥 서 있는 석상이나 그냥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은요, 이 신들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다 섬겼던 것들입니다. 뭐 참조로 이야기해 보자면요, 맨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뭐, 이, 파리, 뭐 이런 재앙이 나옵니다. 피는 무엇입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강의 신 하피, 그가 어떤 것도 너희에게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뭐 여신 헤카, 개구리 맨날 보면요, 뭐 우리가 뭐 지금은 없었지만 한때 뭐 토로로인가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구리의 신으로 왜 거기서 이제 개구리를 이야기했냐면 바산의 신. 그리고 티끌로 이로 바꾸어지는 뭐 주술의 신, 토트라는 신도 있고요. 파리의 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잘 몰라요, 뭐 이런 것들. 이름이 워낙 많고 문헌도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티트라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티트 신은 역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암소의 여신 하토르, 황소의 신 하피스. 이런 거 외울 거 아니고요.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믿고 섬기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이 일어나죠. 그들이 믿었던 게 치료의 신 토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과 우박이 일어났을 때요. 하늘의 신 누트도 그걸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재앙이 또 일어나죠. 곡식을 지켜주는 풍요의 신 세라피스. 이름은 예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일어났죠. 그들은 태양의 신 라를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근데 너희가 신처럼 모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신 코토아, 장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창세기나 출애굽기는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처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니 해가 있었고, 별이 있으라니까 별이 있었고, 물고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다 그것들이 말했던 것들이요, 다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게 무엇입니까? 뭐 10가지 재앙도 그들이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차 독자잖아요. 모세가 했던 그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요, 430년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들인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렸던 자라는 것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다스렸던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세상의 신이 다 헛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떤 것은 건져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이걸 볼 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라고요. 너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애굽 사람에게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에서 애굽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문명과 이런 것 같은 곳에서 광야로 건져낸 자.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37년 동안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것만 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름이나 그리고 문화나 학교 생활에 이런 것들이 그 잔재가 아직도 안 사라집니다. 43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언제 자유인
노예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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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요,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받고, 자기 문화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요, 어둠, 사단의 지배, 거기서 누구도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문화, 문명, 생각, 종으로서의 그, 그렇죠, 아이덴티티를 놓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그 능력을 놀라운 맛을 본 자가 너 맛봤지? 너희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능력을 보았고 내가 그 신들이 너희가 믿고 따르고 그리고 막 갖다 바쳤던 그 신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왔고 군대와 왕의 힘조차도 그들도 다 몰살시켜 버리는 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섬길 이유 자체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배타적인 관계라고 하고, 심지어 이것을 부부 관계라는 설명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랑 결혼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K 자매가 있는데, 나 그 자매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당신은 참, 그 사랑이 넘쳐서 그 한 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장당하든지 이혼당하든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요, 맞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두드려 맞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라. 결혼한 사이 맞습니다. 근데요, 뭐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거 만약에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짐이 돼요.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당신 아내 한 명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억압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왜요? 한 명만 사랑해. 이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속이 너무 좁고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 나는 마음이 넓은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억누르는 겁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를 억눌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 섬김을. 내가 왜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누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내 백성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상을 섬기며 너 우상 섬겼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너 우상 숭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가능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면 마치 그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그 남편 앞에서 막 간음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앞에 두고요, 간음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의 좌와 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요, 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됩니다. 우상은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굳이 안 해도 돼. 너 그냥 좋아하는 거 해. 그래도 괜찮아.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요, 그 신은 무엇입니까? 운동입니까? 돈입니까? 뭐 자녀입니까? 뭐 많겠죠. 인기입니까? 인정입니까? 안정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앉혀놓고 계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함께 거기에 앉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냥 내가 요 일 하는데 저 일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섬기며 사랑하며 나는 죽어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통치자가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억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애국 같은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구속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유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저도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